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들을 키워오시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부모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것은 단 하나, 자식들이 그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원해서였습니다. 우리의 행복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마 제가 묻는다면, 집사님, 권사님, 요즘 행복하십니까? 그런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럭저럭 삽니다. 그저 마지못해 삽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는 죽지 못해 삽니다. 혹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했었는데,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가진 게 많아서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의 힘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행복자로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 일이 잘 돼서 아닙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수많은 장애물이, 적들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왜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위에서,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은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딜 가봐요. 행복이 있습니까? 잠시 기쁠 줄은 몰라요. 그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본문의 말씀은 저의 인생에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좋아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회하면서 답답하고 눈물이 날 때마다 이 시편 37편을 여러 번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의 원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가지 행복한 삶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시작. 행복한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슴 열고 저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God first.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 왜?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아요. 부정하고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시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속이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예, 그들의 미래는 다 결정되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사람은 망하게 할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 세상을 보며 악한 사람들 보며 화내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어떻게 살아야 된다? 3절 말씀 다 같이요.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충청북도 옥천이라는 곳을 내 평생 처음으로 갔다 왔어요. 왜? 단풍 구경하러 간 줄 아세요? 그게 우리 교인 신방하러 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그 옥천이 어딘가 했더니 고 유경수 여사님의 생가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옥천 IC에서 내렸어요.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더니 그 집사님 사시는 집이 있더라고요. 여기 포항에 40년간을 포항 제철에 다니다가 얼마 전에 리타이어, 은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을 부부가 좀 쉬자, 여행하자, 좀 쉬었는데요. 몇 달 놀다 보니까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쉬는 것도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백수가 코피 터지는 거예요. 노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얼마나 어려운데 놀아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요, 기도하시다가 저한테 부탁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남편 집사님이 한 번은 서울에 일이 있어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소식을 들었는데 이 옥천에 버섯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10가구가 다 모여서 이 버섯 농사를 하는데 한 집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가 사장이 제안한 거예요. 혹시 여기 오셔서 저랑 함께 송고버섯입니다. 송고버섯을 재배할 생각이 있느냐. 갑자기 제안이 들어요. 저한테 기도 제목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드리고 한번 같이 기도하자 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분은 충청북도가 고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처음 가는 그 땅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결정하고 기도받고 가셨다니까요. 가니까요, 송고버섯이 이래 있는데 그 농사가 재미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집사님 농사 비닐하우스예요. 난 처음으로 송고버섯이라는 걸 봤어요. 가자, 두 분이 하루 종일 이 버섯을 돌보다 보면 하루가 다 간대. 버섯 씨를 뿌리잖아요. 그 버섯이 잘 자라도록 간격 유지를 잘 해줘야 된대. 그 온도를 잘 맞춰주고. 그 일을 하루 6시간 내지 8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고버섯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가니까 집사님 부부가 재배한 송고버섯을 처음으로 저한테 내놓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날 저는 송고버섯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 생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점심 상을 차렸는데 전부 다 버섯판인 거예요. 세상의 밥도 송고버섯으로 만든 밥을 먹었어요. 나 처음으로 그런 밥. 야, 얼마나 감사하게 잘 먹었는지 참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땐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선하게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집에 딸이 둘이 있어요. 두 딸 다 아직 시집을 못 갔어. 큰 딸은 여기 두고 간 거예요. 포항에 있었어요, 큰 딸이. 그 딸을 늘 시집을 보내려고 저보고 기도 제목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큰 딸이 와 있어요. 웃으면서 저를 맞이하면서 이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저 날 잡았어요. 날 잡아? 내년 3월 달에 결혼하려고 날짜 잡았어요. 목사님, 날짜 한번 봐주세요. 그 어떻게 해서 신랑을 만났냐 그랬더니요, 참 놀라워요. 이 부부가, 집사님 부부가 이제 그 이사를 가서 지냈는데, 딸이 아빠 엄마 보러 이렇게 인사하러 그까지 찾아갔대요. 딸이 온다고 해서 그 사장님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식당에 이 부부하고 딸이 갔는데, 그 부부, 사장님 부부 외에 웬 남자가 하나 딱 앉아있네. 그 남자가 누구냐? 그 사장님 외동 아들이에요. 뭐 감이 안 와요? 이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예비하셔. 그래서 이 남녀가 인사를 하고 밥을 같이 먹고 불꽃이 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다. 그래 둘이 연락을 하고 몇 번 만나더니 날짜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결혼한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잖아요. 옥천에 그 멀리에 신랑 숨겨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돈댁 되는 사장님 부부는요, 목사님 온다고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저보고 그래요. 이렇게 귀한 부부를 잘 가르쳐서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며느리 될 아가까지 덤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또 떠나오는데, 목사님 절대 교적부에 제 이름 빼주지 마세요. 집도 여기 두고 갔다는 거예요. 몇 년만 기다려주세요. 다녀보니까 중앙교회 같이 좋은 교회 없더라는 거예요. 몇 년 후에 꼭 돌아올 테니 목사님 몇 년간만 봐달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 아무도 미래를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삶의 원리 읽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 시작. 다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4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세상의 자리를 기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Rejoice your God. He achieved your desire.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서를 잘 아시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바벨론 공격을 받고 다 짓밟혔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린 조금만 어려우면 나 이제 찬송 안 해. 기분 나쁘면 나 찬송할 기분이 안 생겨. 나 안 할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왜 감사하고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가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 장례가 많이 났어요. 오늘 주보 보세요. 이 날씨가 추우니까요, 장례가 많이 생겼어요. 저는 일일이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이제 마지막 떠나가시는데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냐는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을 견딜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시작.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 뭐하며?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자. 맡기며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돌아가실 때 여전히 짐을 싸서 짐을 머리에 이고 걱정하며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능력이 뭐고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우리의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민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들 참 어려운 가정 많습니다. 30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아들, 딸 3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달랑 배를 타고 건너왔어. 영어 한마디 할 줄 압니까? 그 어린 세 자녀를 눈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참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그 권사님은 한 번도 화내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교회 올 때마다 너무 미소를 짓고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교회에서 별명을 지었어요. 미스 스마일이라고. 미시즈도 아니야. 미스 스마일. 왜? 아가씨처럼 행복하게 웃으니까. 그분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밝아져요. 해피 바이러스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 제가 사는 거 다 아는데 너무 어려운데도 한 번도 인상 쓰는 걸 내가 지금까지 떠나오면서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한번 신방 가서 물었어요. 권사님은 도대체 너무 어려울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느냐. 그랬더니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딱 한마디예요. 목사님, 가르쳐 드릴까요? 예. 저는요,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알아요. 예? 저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전화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난 고민 안 해. 하나님께 전화해서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세 자녀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전화하면요, 통화 중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내 이 얘기에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에게 전화해봐요. 얼마나 통화 중이 많은데. 그리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이 전화번호 나 안 받아요. 얼마나 이상한 전화들이 많고 070 전화 이런 거 안 받아야 돼. 그리고 잘 모르는 번호 안 받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전화는 통화 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콜센터에 전화를 한번 해봐요. 되나? 수천 번, 어떤 분은 10,000번 이상 하루 종일 손이 문지르도록 전화해가지고 임영웅 씨 바꿔달라 해가지고, 그 임영웅 씨 목소리 한번 들었다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즘엔 또 유행이 뭐냐, 내가 설교하니까 또 전화가 오네. 요즘 유행은 또 뭐냐, 테스 형한테 전화해보라고. 테스 형 사는 게 왜 그래? 테스 형 세상이 왜 그래? 전화해봐요. 테스 형이 대답이 있나? 테스 형 알려줘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전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전화번호 몇 번인데요? 내가 물으니까 3303이래. 그게 뭔 말이지 했더니 예레미야 9개 33장 3절이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개 3303 33장 3절이에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머리로 알면 뭐예요? 전화를 걸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내가 안을라 하지 말아요.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교인들은 1,000번제 드리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새벽마다 저한테 올라옵니다. 1,000번제 기도 제목, 감사 예물로 올라올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찬송 잘 부르셔야 돼요. 믿음으로 부르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네 길을 여호와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편 55편 22절을 읽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잠언 16장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앞길,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경영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해도요, 아멘 해놓고도 다시 보따리 사서 또 이렇게 힘없이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염려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내 모든 어려운 것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다 맡기고 오늘 가벼운 발걸음, 평안의 가슴을 안고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